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려서 운동하기를 좋아해가지고 소위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 하는 것보다는 TV 중계를 통해서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 대리만족합니다. 여름철에는 야구를 많이 보고요. 겨울철에는 배구를 많이 보는데 최근 한 여자 배구 팀에서 선수들 사이에 갈등이 야기됐고 그 갈등의 불꽃이 학교 폭력으로 이렇게 튀어가지고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하필 제가 응원하는 팀인데 제가 그 팀을 응원하는 것은 그 팀의 감독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 그 여자 배구팀 감독의 그 운동하는 스타일을 좋아했고요. 참 좋아했던 그런 감독이었는데 서울 올림픽 무렵에 제가 그 감독을 실제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선수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 회중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겨울 리그를 마친 다음에 그 팀이 우승했었죠. 우승 상금을 올림픽 때 88 올림픽 때 선수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크리스찬 선수들의 모임이 지금도 있고 제가 거기 모임의 고문인데 그 우승팀 보너스로 감독에게 이렇게 배정된 상금을 보너스를 전부 헌금 모임에 기증을 해서 그 모임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울 정도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그 중계를 보다 보면 경기가 마친 다음에 잠깐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 감독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필 그 팀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리라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뜻밖의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2020년이라고 하는 한 해가 송두리째 그냥 이렇게 닫혀버리는 것 같은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내게 되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우한이라고 하는 중국의 한 도시의 시장에서부터 시작된 괴 질환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우리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멈춰야 되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벌어질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의 인생에서 전혀 뜻밖의 일들을 만난 나아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냐?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 오늘날로 하면 아람의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람 족속은 노아 홍수가 있은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이 각각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 저주의 말을 듣기도 하죠. 이 아람 족속은
셈, 함, 야벳 중에 셈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그 오늘날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들의 연합체가 당시 아람이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야곱 족속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람 족속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람 족속, 더 올라가면 셈 족속이죠. 아람 족속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아람 족속의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으로 그는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존재였다. 존귀한 자였다. 크고 존귀하다는 말은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크게 높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다라고 번역합니다. 또한 1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큰 용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다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합니다. 그는 아람 나라를 위해서, 아람 왕을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전쟁 영웅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전쟁터에서 적국을 이김으로 아람 왕에게 충성했고 아람을 구원하는 공을 세운 사람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언제 어떻게 공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동맹을 맺고 그리고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우리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좀 물어봅시다. 이스라엘에 선지자 없습니까? 하니까 아합 왕이 야 이스라엘 선지자 집합 하니까 400명이 모입니다. 그 400명은 모두 다 왕에게 아첨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아람 왕과 싸우러 올라갈까? 그러니까 예 가십시오. 이길 겁니다. 예 가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그런 예언을 합니다.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다 이렇게 똑같은 말만 하는 선지자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 미가라는 선지자 데려와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는 항상 나에게 나쁜 소리 싫은 소리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미가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서 죽게 할꼬.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에 나가면 길랏 라못에서 아합이 죽는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죠. 아합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그런 왕이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런 왕입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서 죽게 할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장 34절에 보면,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어떤 아람 군대의 어떤 사람이 화살을 쐈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아합 왕이 입고 있는 갑옷을 연결하는 부분, 다른 부분 맞았으면 못 뚫고 들어갔을 텐데 갑옷을 연결하는 바느질한 그 부분을 뚫고 들어가서 이 아합 왕이 가슴에 화살을 맞습니다.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거를 모는 병사에게 야 빨리 빠져나가자 했는데 너무 많은 군사들이 우군 적군 군사들이 막 어울려 싸우느라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1세기, 2세기의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가 활동을 했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합 왕에게 화살을 쏜 사람이 바로 이 나만 장군이었다 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승이니까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죠. 아무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셨다. 그는 그 순간 언젠지 모르지만 그 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도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활용하기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아만은 아람 나라에서 이렇게 칭찬받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나라를 지킨 용맹한 군대 장관으로서 부러울 것 없는 그였지만 남모르는 슬픔이 있었는데 아픔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나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나병은 저주받은 병, 저주의 질병으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을까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고 있을 때에 그 가정에 히브리 노예 한 소녀가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안 그 소녀는 그 자기가 이렇게 섬기는 나아만의 부인에게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거기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선지자가 나병도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말을 건넸지요. 그 말을 들은 부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그러자 나아만은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병도 고친답니다. 왕에게 출장을 부탁하지요. 그러자 왕은 친서를 써서 또 많은 그런 보물들을 답례품으로 줘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이 잘 처리해 주시라고 내 사랑하는 신하가 나병에 걸렸는데 좀 도와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나아만의 사람 냄새미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아만은 스스로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깊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아마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모든 의사들을 동원해서 모든 용하다는 방법들을 다 활용해서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힘썼을 것입니다. 좋다는 방법은 다 해봤겠지요. 그런데 그런 시도들이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문만 여기저기 퍼뜨릴 뿐 수치만 당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도 아닌 아람 사람도 아닌 한 히브리, 그것도 노예 신분이요 나이도 어린 한 소녀에 불과한 한 아이가 한 말을 이 사람은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말대로 사마리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었고 그만큼 연약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나만이 그 가난한 심령을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들이는 스폰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우리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 나아만은 한 노예 소녀의 말에 출장을 갈 정도로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왜 그렇게 그따위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화가 내서 가려고 하는데 그의 종들이 아니 더 큰 거 시켰어도 할 거 아닙니까? 그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보세요 라는 말에 또 그 종들의 말을 듣는 것을 보지요. 니들이 뭘 안다고 그래? 그 소녀가 뭘 안다고 그래? 그 종인 주제, 그 노예인 주제라고 하지 않는 그런 나아만의 그 태도는 그가 얼마나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람 왕이 친서를 써서 선물을 잔뜩 준비해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보냅니다. 이미 자기 나라를 이긴 아람 왕입니다. 아람 군대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입니다. 이 사람 나병에 걸렸는데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좀 조처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부탁이죠. 그런데 이 부탁은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는 큰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본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5장 7절에서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호람 왕은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는 누구를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선물을 제공하고 부탁한 아람 왕의 선의를 곱게 하여서 전쟁을 걸려고 이거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했던가요? 그의 아버지 아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에 으뜸이 되는 왕이었습니다. 여호람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열왕기하 3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맞은 혹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병을 고칠 능력이 없음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처음 나아만에게 사마리아로 가기를 권했던 여종은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누군가가 그의 나병을 고쳐줄 것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고쳐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가 도와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서 마지막 소원이 뭐냐? 나 떠나기 전에 네가 원하는 마지막 소원이 뭐냐? 선생님의 갑절의 능력을 힘입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던 사람이고요. 엘리사 선지자는 기적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여줄 정도로 많은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가 한 게 아니지요. 나만 집에 노예로 잡혀와 있는 소녀조차도 선지자가 구원해 주실 거다. 선지자가 도와주실 거다. 이 사마리아에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사마리아의 가장 우두머리인 여호람 왕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에는, 알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르는 것은 네이버 다음에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이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나아만은 나병을 고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도움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자기 능력 받기라고 옷을 찢습니다. 자기 능력 받기라고 한탄합니다. 자기 능력 받기라고 이것이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염려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을 내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내가 있는 것을 알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엘리사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일꾼이 있음을 알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결코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어떤 기술이 나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만의 나병을 고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나아만은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7절에도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하나님의 종이 있는 줄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나아만을 맞이하기 위해 밖에 나와보지 않습니다. 대신 종을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는 말을 전할 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 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에 군대 장관이 왔으면 뛰어나가서 따뜻하게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고 그럽니다. 힘들겠지만, 수고스럽겠지만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면 그 순간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 모든 나만의 치료의 과정을 엘리사가 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결코 그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만을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엘리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엘리사의 마음을 나만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그렇게 대했던 사람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딘가를 가면 사람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엎드려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가 치료를 받으러 가면 눈을 이렇게 살펴보고 또 어디를 만져보고 혈압을 재보고 피검사를 하고 또 물어보고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문진, 족진, 타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아만은 와서 상처 부위에 손을 흔들어서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치료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엘리사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얼굴도 보지 않고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라고 말만 전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자신이 치료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의 나병 치료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엘리사 자신이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아주 다르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엄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엘리사의 방법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엘리사의 방법이 그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의 치료의 장소가 그가 기대했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치료자가 좋은 시설에서 치료해주는 대신 전혀 엉뚱한 그런 안내를 받습니다. 나아만은 말하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나아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람 나라에도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깨끗한 강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거기서 씻으면 될 거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예,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전혀 기대치 않은 방법, 전혀 기대치 않은 장소에서 나만이 그토록 얻기 원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그의 몸이 깨끗해졌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에 우리는 그저 예하고 따를 뿐입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법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였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채찍질했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치료가 특정한 방법과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을 옆으로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만의 생각 같은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 옆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구나.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서 싸워라, 뭐 어떻게 해라,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것을 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생각, 내 방법보다 주님의 방법, 주님의 장소,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내 생각처럼 내가 기대한 것처럼 해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장소를 인정하고 따르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때에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